이 비도 세계가 멈추는 우주적 종말의 시점에서 그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나의 이 땅에서 연수의 다함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다하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 하나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인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만나뵐 그 순간에 그 얼굴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내 일생 당신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왔음에 감격의 순간이 될는지 아니면 두렵고 기막히고 억울한 그날이 될는지는 이 시간 살아있는 이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결정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니 우리는 분명히 전자의 모습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묵상하는 성탄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탄이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그곳에 태어난 한 인생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수없이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왔고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그분이 왜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으니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재한 힘을 가지고는 이 인생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 구원이 없어 탄식한다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피조물 밖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라고 저 라틴어를 써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밖에서 무한한 힘을 가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만이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 되시고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위하여 몸찢어 살찢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을 우리 잘 알고 있고 함께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구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던 그 역사로부터 40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의 보이심,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실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들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좀 고상하게 좀 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빚 다 갚았다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 다 끝났어. 나 이제 다 빚 다 갚고 이제 자유하는 것이 되었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테텔레스타 이렇게 외치는데 그거는 상업적인 용어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테텔레스타이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만들었던 그 예언의 모든 예언이 성취,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완성되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행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든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든 살지 않든 반역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적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인간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초월적입니다. 인간의 행동 너머에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해 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그 놀라운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하나 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 말씀에 순응하는 내가 된다면 내 인생은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내 인생은 복된 것이지만 그 섭리에 역행하거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슬픔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 여자가 뭐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신승시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는 함께 묵상하고 싶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것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기록될 이 1세기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슬픔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마리아는요, 마라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마라 어디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건너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슬픔, 고통이란 말입니다. 왜 여인이 태어나면 마리아라 이름을 지었냐면 1세기 예수님 오실 그때에 1세기 여자로 산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도 없는 유대인 민족이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딸이 태어나면 아이고 불쌍한 것 이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 마리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마리아 이름 1세기의 가장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마리아 그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앞둔 여인입니다. 그래도 힘든 생활이지만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일을 꿈꾸는 보랏빛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가족과 이웃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혼한 자 요셉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이렇습니다. 먼저 집안끼리 정혼하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날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죠.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마리아 약혼자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야곱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정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뭐 보편화된 정서예요. 어쨌든 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가서 마리아 데려와서 살아라 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이제 마리아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순탄한 그 여인의 인생길에 결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27절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있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말합니다. 아직 결혼했지만 아직 잠자리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은혜리부터 말이 뭐냐 하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쩜 들으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발생하나 싶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인생이 엄청난 난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부정모혈, 남녀 사랑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보편적 사고고 아니 그것은 절대적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가능하기라 하는 소리인가?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그는 원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지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니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성경을 보시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늙어 잉태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도 잉태하였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잉태는 그의 남편과의 정정진 부부 관계를 통해 잉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지요. 어쨌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만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저것 봐라. 분명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함께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잉태를 하였다. 이것은 분명 부정한 일이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따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는 결국 돌맞아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들어서라도 이 일은 끝장내야 될 일입니다. 요셉이 알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될 그런 일이 천사를 통한 수태고지라고 말하죠.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요셉의 꿈속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5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막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위대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요셉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은 이 일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주시거든요. 임마누엘의 그 예언을 그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네가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어려운 사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러 결혼하러 내려가서 결혼식 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주시는 그 이름대로 예수라 하여 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마리아가 되어 봅시다. 이 놀라운 일에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한 이 의구심, 가능할까? 그런 마음에 대하여 천사의 정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인생이 부정모일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문턱을 못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을 한 발짝도 더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생이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거든요. 예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의, 그들의 조상인, 그들의 부모가 아담이고 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운명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학적 단어로 그걸 원죄라고 본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이 죽어 본들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 시타르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그들이 왜,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왜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가? 그들 다 부정모혈로 탄생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조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부정모혈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거는 부정모혈로 탄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받았던 마리아가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처럼요. 하지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으면 된다 말이야. 이게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8절.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 요셉의 오해도 있고 부모의 오해도 있고 세상의 눈총도 있어요. 그 모든 걸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쩌면 그 순간 자신의 미래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정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없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처럼 이 마리아를 숭배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만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해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행복일까요? 마리아는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성경에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복된 여자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왜 복된 여자가 되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삶을 말씀에 맞추었거든요.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내 인생은 분명 보랏빛일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대로 되면
나 인생,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꿈꿔보지만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보게 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 바람대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준비해 물어보았습니다. 정용식이 1년 전 했던 이 지원 공동체와 함께 꿈꿔왔던 내 마음 있는 것 소원 이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무엇이 중요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에 대한 순종이었느냐? 그것을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되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면 그것이 복일까요? 인생은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참 얕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계획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실천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보다 영 안 되고 아니 그것이 영 잘못된 길로 슬픔의 전주곡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955년에 중국에서 그때 통치하던 사람이 모택동 마오쩌둥입니다. 그 대나라의 큰 나라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농산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에 마오쩌둥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느냐라고 물으니 관계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온갖 자연의 피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작물을 파먹고 버리게 하고 썩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뭔데? 쥐, 모기, 참새, 파리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썩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벌입니다. 제4해 운동.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4해, 4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운동을 1958년에 모택동이가 전 중국에 이렇게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이를 계획합니다. 대대적인 사업이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뭐냐니까 참새예요. 쌀을 거두어두면, 배를 거두어두면 곳간에 들어가서 다 까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참새가 벌레도 잡아먹고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창고에 들어가서 먹는 양이 엄청나니까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불평을 토로해요. 이에 정책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참새부터 먼저 잡아 죽이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참새가 퇴치순이 1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제4의 운동을 시작했지만 결론은 이제 참새 퇴치 운동, 타마작이라고 하는데 참새 퇴치 운동으로 이제 집중하여 시작합니다. 엄청난 인력이 학교부터 군대부터 모두 동원해서 참새 잡아 죽이자. 옛날에 우리 송충이 잡아 죽이자처럼 엄청난 중국 인민들이 다 일어나서 학교마다 군대마다 막 참새 잡아 죽이기를 했고 잡아오면 상 주고 박수 치고 이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참새가 날지를 못합니다. 왜? 앉으려 하면 시끄럽게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날개짓을 하다가 지쳐서 다 지풀에 다 쓰러지고 땅에 떨어질 만큼 이렇게 참새를 못 살게 하다 보니까 통계하면 1958년 한 해에 잡은 참새의 양이 2억 1천만 마리입니다. 2억 1천만 마리. 그때 중국 인구가 이보다 조금 많았거든요. 그때 1958년 당시에 말입니다. 엄청난 양의 참새를 잡아 죽인 거예요. 이제 농사 잘 돼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니까
그 해에 가을, 겨울 되니까요. 작년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참새가 잡아먹어야 될 메뚜기, 해충, 벌레들이 더 덕슬거려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확량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대흉년이 된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1958년, 59년, 60년에 죽은 굶어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나 돼요. 중국 역사에 가장 잘못한 정책이 바로 이 제4회 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일 때문에 다시 참새를 소련에서 수입합니다. 20만 마리를.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지혜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노력이라는 것이, 온 인간이 만든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참 짧고 좁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프로젝트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불통이 되기도 하고 고난으로 이끄는 슬픈 전주곡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참주인 되시고 목자 되으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형통의 길인데, 하지만 그 일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해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딱 그 마음입니다.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마음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성탄입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있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새를 잡아 죽여야 곡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해진다, 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의 땀방울이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순종은 참 좋지만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때 무엇하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거룩한 빛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막막히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서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요셉의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그 부부의 위대한 자녀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종종 이런 식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고백이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